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대망하는 자, 즉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의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오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준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또한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준비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당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지 되겠다라고 또 계획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추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월드컵에서 그 진행하는 사람들, 즉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그 시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측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우루과이하고 경기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떤 분은 2대1로 이길 것이다. 어떤 분은 1대1로 비길 것이다. 뭐 이러한 식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축구는 재밌는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는 다 그렇게 재밌는 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앞길을 우리가 예측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내 삶에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측 가능한 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당신에 대해서,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였죠. 오늘 말씀 32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그때의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은 다른 나무 잎들보다 좀 늦게 핀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 다른 나무 잎들과 피는 시기가 조금은 늦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무화과 나무가 죽지는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잎이 피면서,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해지면서 바로 여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여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측,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즉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를 말한다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것은 종말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때까지 그 모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살펴볼 때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겼을 때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자연의 징조들이나 그리고 말씀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 그것을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37절부터 시작이 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이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의 심판을 하실 때 이 노아의 때가 임한 줄을 모르고 38절에 나오지만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지금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두움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 어두움에 허덕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 이것은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그 깨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임하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앞에 있으니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0절과 41절 통해서 그때에, 즉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딱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즉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데려가고 그리고 버려둠 당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주님을 믿어야지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임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그 시대에 당신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측하지 말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라는, 즉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언제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기다림에 대한 권면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와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언제 종말이 이를 것인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만 종말의 징조를 목격할 때 더 이상의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대망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남으로 부활의 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의 승천 사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던 그 만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 이제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갖게 될 그 믿음, 이전에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즉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부활 뒤에는 무엇인가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지? 저희 어머니도 늘 힘들 때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힘들 때마다 그렇게 또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예측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 그 100%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 소망, 진정한 대림의 신앙을 가지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소망, 신앙의 삶, 즉 대림의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 삶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믿음, 즉 대망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깨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이 삶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며 불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삶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선취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재림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근신하며 살아가되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나름 다름의 방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서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즉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 그리고 기다리는 신부의 삶, 그리고 주인의 뜻을 잘 감당하는 종의 삶, 그리고 양과 염소의 등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삶,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인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말을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고요. 스피노자는 1632년부터 1677년까지 살았습니다. 스피노자가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의 일기장에 젊었을 때 일기장에 이러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루터의 기념비에 이 글이 독일 말로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가 한 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또 유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증명하는 그러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34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독일은 나치 체제로 히틀러의 독재가 이어지도록 했죠. 그런 가운데서 히틀러는 교회들을 친나치 교회로 통합하고 재편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히틀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학자들은 고백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고백교회를 조직하는데 그 고백교회에 속해 있던 한 목사님, 칼 로버츠 목사님은 1944년에 목회신문 기고문에 이런 문장을 썼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루터의 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고백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2차 대전, 이 암울한 시기,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이 나치의 억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더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섰을 때 주님이 만약에 그 순간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전 우주적 종말이든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아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준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평상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 일하는 순간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깨어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뜻을 깨닫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을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 준비된 삶,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